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3월 23일 목요일 또 우리가 사순절 또 이게 새벽 기도회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제목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했어요. 관리라고 하면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는 여기 이 사람을 보면 그는 관리고 또 부자고. 근데 이제 이 본문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 이게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적인 외적인 상황을 이제 조건을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없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가끔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찾아올 때 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빠진 건 없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20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서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계명을 지켜라. 이걸 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2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 청년이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 계명을 잘 지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나는 뭔가 되겠지.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신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지키면서 왔는데
과연 그게 당신이 지금 영생을 얻는 그 담보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한 속에도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을 하고 했는데 이 지킨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과 또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그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이거죠. 뭘 또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내가 뭘 더 해야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불안하지 않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뭘 빠진 게 더 없나? 더 뭘 열심히 더 뭘 해야 되나? 지금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23절에. 근심하고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결단하고 찾아온 거고 뭔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버리라 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듣고 그 영생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찾아왔지만 그것을 쉽게 포기했다는 것은 뭘 포기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고 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거짓 증언하지 않고 뭘 대단한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죽은 자라는 말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냐면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뭐 포기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아유, 포기하지요. 뭐 그렇게 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 주일에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냉동고에 들어가야 될 그 만두가 그냥 실온에서 그냥 밖에서 그냥 방치돼 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다고. 아무리 그 만두를 뭐 제가 좋아하고 아니면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그 재산이라는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관리도 됐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이유가 이 돈 때문인데 이 돈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는 부분이 이 돈 때문인데 이게 없어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네가 주인 삼은 것은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라. 내 삶에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한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염려, 걱정, 근심.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냐고 묻기 전에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무슨 계명을 내가 하나 더 지켰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함이 사라지거나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신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내려놓으시고요. 붙잡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붙잡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화해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를 통해서 같이 성신앙생활하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나 또 생각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칩니다.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주인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데 하나님 그것은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추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